샬롬. 2월 5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2월 4일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교회 사역들을 진행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함께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 휴식을 좀 취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는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라반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혼인을 허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집에서 하루를 유축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일어나서 이제 돌아가고자 하는 상황 가운데서 리브아의 오라버니와 어머니가 좀 며칠 더 있기를 유하기를 요청했지만은 이 아브라함 종이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리브가에게 이에 대한 결정을 짓게 합니다. 리브가는 종과 함께 가기를 원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드디어 떠나가게 되어지고, 이삭과 브레라 헤로이에 와서 그 가운데서 만나게 되어지고, 또 이삭이 이 리브가를 인도함을 통해서 이 결혼을 말미암아 이삭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보고자 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약혼이 이루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했던 이들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것은 이 결혼의 문제에서는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찬성이나 반대를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 가운데서 자기의 편리를 따질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서 되어지는 이들 가운데서는 그것은 순종으로서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순종은 무엇입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선택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생사가 갈린 명령이라는 것이죠. 순종이냐 불순종, 이것은 100%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라반이 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없고 이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이에 따라서 이제 종과 리브가가 떠나는 그 이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브라함 종이 하루 정도의 시간을 갖고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날 바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가운데서 이제 리브가의 오라버니인 라반과 어머니가 며칠 더 있다가 가라라고 말씀하게 되어지고, 그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쩌면은 일의 성사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서 조금은 기다릴 수도 있고 좀 더 휴식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백성의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선택의 갈림길에서 때때로 기다려야 할 때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즉시 순종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참 많이 놓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때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이 가운데서 빨리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말미암아 그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하나님 뜻들을 저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기다리고 또한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 때는 결정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리브가의 어머니와 그 라반이 그럼 리브가가 하는 대로 하겠다고 할 때 이 리브가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즉시 가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은 리브가 또한 이 종을 따라 나서는 이 길이 쉽지 않고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고향을 떠나게 되어지고 낯선 땅을 향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들 어쩌면 이것이 언약 백성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또 한 가지 볼 것은요. 바로 이제 61절부터 67절까지 가운데 이제 이삭과 이 리브가의 만남 가운데서 우리 한 가지 더 볼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삭이 묵상하던 중에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되어지고 리브가와 함께 어디 가게 됩니까? 사례 장막에 드리는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로 역사에 또한 이 리브가가 사라의 계승자로서의 그 일을 확증하는 이들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서 흘렸던 복이 어디로 가게 되어집니까? 이삭에게 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역사의 무대 가운데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무대의 연출자는 바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되어짐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맨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더라. 리브가가 들어옴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위로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나를 통해서 누가 위로를 받고 누가 또 힘을 얻을지에 대해서 기대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